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택한 선민들은 고난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하시는 그 도구가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동일하게 이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3장에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가끔씩 저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요청을 제가 받을 때마다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그게 중보기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회개 없이 막연하게 이런 정말 웅덩이와 같은 늪과 같은 그런 늪에 빠진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는데, 저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한 것,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깊이도 없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그 모습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쭉 연구를 해보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시편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 그 자체가 여러분 기도잖아요, 기도. 시편 그 자체가 시잖아요, 시.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인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막 저주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막 뒤바뀌고 뒤범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나 오늘 하박국서의 기자나 이 사람들의 기도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록 죄를 졌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3장부터 이제 1절부터 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박국 선지가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일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불순한 거죠. 하박국이 오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해석들이 좀 있긴 합니다.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마다 이제 다 이 시기온옷이 이제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운율 같은 거 있잖아요. 악기의 운율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운율에 맞춰가지고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만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만자는 한문에 이제 끌망을 씁니다.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여를 메고, 지금은 상여 매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저희 어릴 때는 그것을 자주 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이제 꽃을 장식한 상여를 여럿이 맺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화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매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럿이서 이렇게 관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죠. 근데 그 관을 이제 상이라고 하는 가마 같은 거죠. 일종의 가마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앞에도 한 2명, 그 다음에 옆에도 2명, 또 뒤에도 2명, 한 이렇게 뭐 6명이 이렇게 상여를 이렇게 어깨에 울러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목격하고 들은 거예요. 그게 그 발음이 정확한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릴 때 이제 애공으로 들리기도 했었죠.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공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애고 슬프다는 그런 그 탄식, 애고 사다리 영자 애고, 이런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묘지 이제 무드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못 봐가지고. 그 그러니까 상여 문화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차로 다 이동을 하니까. 차로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장례가 나면은 보통 그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차에 바로 실어버립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시체를 바로 대형 버스라든지 리무진 거기에다가 차에다가 바로 실어가지고 바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뭐 뿌리거나, 그 다음에 그 함에다가 그 빻은 것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통째로 묶거나, 그런 문화가 요즘 문화라고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그 관에다가 죽은 시체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상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럿이서 어깨에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다가
에고 에고 사다리 영자 에고. 이러면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지금 제가 들은 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하긴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한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슬프다는 거죠. 어쨌든 그 슬픔의 노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시체를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슬픔의 노래, 만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어떤 면에서 기쁨보다는 앞으로 자신의 그 동족,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온옷에 맞춰가지고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시기 온옷이 수금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수금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수금 이렇게 막 수금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막 연주를 하면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래 이제 쭉 우리가 반주를 하듯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래서 단조롭게 제가 막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에고 에고 사다리 영자 에고. 나는 애공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애공은 아닌 것 같고 에고 저희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형제들은 이제 유교식도 아니고 불교식도 아니고 섞어가지고 장례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향 형님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례자가 거기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 형님이 집례를 하는데 이제 그 가족들, 자식들, 며느리들 이제 곧 가세요. 그러면 에이고 그냥 막 눈물은 나지도 않대. 그냥 그 입으로만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뭐 시키면 뭐 돈 집어넣어놓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죽음 자체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죽음 그 자체가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죽음 그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 죽었고 난 뒤에 다시 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슬픔의 노래지만 여기에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망할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슬플 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뭐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거기로 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수금이 둥둥둥둥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거기로 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이 조금 약간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포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죄를 진 사람을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 말하잖아요. 그죠? 부활이나 마찬가지죠. 부흥. 다시 revival.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더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지는 못했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지는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결정했고, 이런 스스로를 다시 복귀를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이제 고쳐나가는 것. 그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없이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기도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내가 원했던 내가 지금 망가진 그런 상황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망가져 있어요. 막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면 세상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내가 자판기에 내가 꺼내 먹듯이 내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리바이벌, 부흥케 해달라. 하나님 다시금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저는 요즘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은 그 기도보다도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리바이벌, 부흥, 새롭게 되도록, 새롭게 회복되도록 먼저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불을 저질러 놓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닌데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응답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은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안 받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도저히 이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했는지, 왜 내가 하나님 음성에 깊이 있게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 자신을 리바이벌, 부흥케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압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절대로 망가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꿈교회 공동체도 이런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행동하고 반복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죠.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에게는 어떤 때는 강고도 했습니다. 성찬 참여하지 마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술 먹고 죄 짓고 술 먹고 죄 짓고 그런 사람은 성찬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죠. 물론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하고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도.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3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를 이제 곡조 있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 이 대만이라든지 바란,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도시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예루살렘 하면은 종교도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대만이라든지 바란산이 다 이제 남쪽 시내산 쪽에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그 불의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망가진 그 문제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빨리 그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불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럼 그 불의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상한테나 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상은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부처상이라든지 어떤 뭐 석가모니상 뭐 어떤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피조물 앞에 가서 뭐 자기 신 이름 부르면서 내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막 꼬이고 뭐 얽히고 막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응답받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상황이 이제 좀 나아지면은 또 예전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자기가 기도를 해서는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찬송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 삶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지금 꼬이고 너무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똑같죠.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이 기도가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기도 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등이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역병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를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는 다들 두려워가지고 죽음에 막 공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애플 CEO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만 54세 이렇게 되는데,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동성애자라는 커밍 아웃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동성애인 것이 그 신의 어떤 큰 신이 주신 그 가장 큰 어떤 은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 기가 차가지고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황당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라는 그 생각만 하고, 대단하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은총으로, 복으로 그것을 하나님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을, 지는 가정스럽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스러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안 찹니까? 우리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기도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 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서.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후처 아시죠? 그두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두라를 후처로 사라 죽고 난 뒤에, 아내 죽고 난 뒤에 지었거든요. 그 족속을 말합니다. 그두라의 후손으로서 이제 이 미디안이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기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접촉점, 죄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고 자복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원위치시켜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박국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면에서 예수, 나의 친구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으니까 그 경외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도의 능력도 점점점 안 나타나고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그냥 냅다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 내 행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한 경외 두려운 그 마음이 좀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으로 찬송할게.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